4월 21일 금요일 그 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 성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에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세 가지가 지금 필요한 거죠. 설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례가 필요한데 단순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례를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 인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이렇게 귀결시켜서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게 하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확증시켜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집중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에 교회는 매주 성례를 드렸어요. 성례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례를 잘 매주 드리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성례라는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았는데 원래 은밀하게 이 교회사를 적용하자면 매주 성례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매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맛보고 하는 그런 성례가 매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사는데 또 자주 성례를 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 이제 끝났으니까 한 번씩 올해 가기 전에 성례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 때 지금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확증되는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과 성례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복음의 내용을 확증하는 거죠.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말씀이고 강건케 하는 수단이 바로 성례. 그러니까 믿음을 확연케 하고 강건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의 성찬이 정말 카톨릭은 화채설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찬을 할 때는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면 신부님이 직접 넣어줍니다. 카톨릭은.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서 자기들이 먹지 않아요. 신부님이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바뀌었다라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어떤 임산부가 성찬을 하면서 그 성당에서 그 떡을 먹었는데 이 입덧이 올라와서 토해버렸어요. 그 신부님이 다 핥아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게 부스러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먹는 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임재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면 영적 임재설이 훨씬 더 성경적이겠죠. 정말 화채로 바뀌진 않겠죠.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떡이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으면 굉장히 그것이 의식이 더 두렵고 떨리고 더 거룩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믿지만 마치 화채설인 것처럼 성찬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8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그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대립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한 7가지 정도 되죠. 더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견진성사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죠. 신품성사, 결혼도 혼인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근데 이제 혼인성사는 또 좀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까지는 아니지만 혼인성사는 그것을 성례, 세례와 성찬과 혼인까지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결혼식이 너무 이렇게 거룩성이 떨어져 버렸어. 뭐 주례 없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뭐 자기들끼리 선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결혼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이 너무 많아져서 혼인 성사는 좀 더 어떤 세례와 성찬의 반열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반대하냐면 고해 성사 같은 것도 있죠. 그 성당에 가면 그 죄를 신부님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고해 성사가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상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깊이 있던 죄를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아무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신부님에게 그 고할 때 신부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자기 확신, 그런 감격을 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죄가 크면 뭐 주기도문 100번 쓰라든지 그런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 평안을 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담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라면 우리가 왜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느냐 하면 고해 성사는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가 그 속에 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중보자, 나보다 더 대단한 성자가 내 기도를 대신해 줘야지 우리의 기도가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마리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막 이렇게 퍼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하이데베르거를 만들었을 때 다양한 로마 카톨릭의 다양한 성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의식이 발달하면 말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의식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같은 부분도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잘못된 신학의 사상, 우리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8문에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67문을 좀 정리합시다. 말씀과 성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성례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죠. 우리의 모든 식사를 성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 기도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마다의 식사가 성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그사람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런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